찬양할 때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교사 교육이 있어서 나도 부랴부랴 오는데 특별히 차를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쪽 올 때 차 막힐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조금 중간에 들어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제가 오면서 박 목사님도 제자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나 들었는데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주일날 새벽에 용역 한 7, 80명을 한번 맞아봤는데요.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이 교회는 나와 동병상련이 있는 교회 같다. 어려움이 있고 주일날 저 같은 경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이 교육관으로 안내해서 담임 목사님은 갇혀 계시고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서 짓밟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기도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고,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들어서 그냥 제 마음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회학교 교사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아마 오신 것 같아요. 찬양하는 교사들 모습 보니까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찬양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틀리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청년 교사들이 많으셔서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학교 교사들이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청년 교사들이 헌신하는 교회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늘 여기 쭉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이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젊은이들이 교사를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자기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대로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들이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앞에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교회학교 교사들 헌신 예배니까,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가지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굴까요? 교사 중에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굴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굴까요? 부모죠, 부모.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죠? 가장 중요한 교사는요, 부모입니다. 테드 바워와 펩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크리스찬 청소년과 학부모의 대중문화익기라는 책에 보면 청소년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장소와 또 시간에 대해서 기록한 통계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청소년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교회에서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인데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2000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1,000시간이고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63,000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800시간밖에 되지 않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2000시간이고 미디어가 63,000인데 미디어, 핸드폰, 컴퓨터 누가 통제합니까? 부모죠. 그러면 63,000시간이지만 2000시간 가정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65,000시간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시간은 65,000시간인 거죠. 교회학교에서 겨우 보내는 시간 8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8배나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죠. 그러면
정말 다음 세대 가장 중요한 교사는 누굽니까? 그래도 인정하기 싫어요? 누굽니까? 부모죠. 엄마 아빠죠. 네, 교회 학교 교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신앙교육에 신경을 써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누구를 위한 헌신 예배예요? 예? 부모. 또 이쯤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는 아닌가벼 하시겠는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그죠? 맞벌이 하잖아요. 그럼 손주 누가 봐줘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주시죠? 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중요한 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손주들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물려줄까를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랜만에 손주들 만나서 명절 때 손주들 만나서 또 뭐 전화를 해서 야 학원 잘 다니고 있지? 학교 잘 다니고 있지? 공부는 잘하고 있지? 너 몇 등 하니? 시집장가 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런 거는 물어보지만 정말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니? 오늘 배운 말씀 실천하고 있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거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야 됩니다. 자녀 손주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은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교사는 누구예요? 네? 아직도 인정하기 쉽지 않죠? 말씀 듣다 보면 또 깨지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학교 교사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도 헌신을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대학원생들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학생 가르칠 때와 대학원생들 가르칠 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특별히 대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 대학원생들 우리 목사님 저한테 배웠지만 훨씬 더 대학생들 가르칠 때 보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는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들한테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제가 기독교 교육과 교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뭔지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게 뭔지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가르쳐주면 가르치는 대로 다 빨아들이죠.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한한 책임의식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제가 가르치는 것에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만 반대로 제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교육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교회에 가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백지에 그림을 그려주는 이 그런 마음이 자부심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의식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 무슨 느낌이냐면 본인들이 그려온 밑그림에 색깔 칠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빨간색을 칠해줄까, 파란색을 칠해줄까, 기술적으로 요건 이렇게 하면 좋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고 이미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어요. 교육에 대한 가치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세계관, 어떤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한 명만 빼놓고 우리 박 목사님만 빼놓고는 다 안 바뀌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대학원생들과 대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첫 두 가지를 느꼈는데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 간에
학생들이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기 교육,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주고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교사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중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왜요? 애들이 훨씬 더 백지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중학생 아이들은 짐승일 가능성이 커요. 얘네는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짐승 둘하고 반인반수 한 명 있어요.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중등부 가르치는 교사보다 유초등부 가르치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훨씬 더 책임이 큰 거예요. 훨씬 더 백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유초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하나님이 누구고 신앙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가르침을 받는,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배우잖아요. 관점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여러분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설 때 아이들이 바르게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가 겉모양만 교사고 겉모양만 집사고 권사고 장로, 여러분 그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면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직분자들, 교사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관점의 디자이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세계관을 심어주는 사람, 백지와 같은 영혼을 가지고 나온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관점의 디자이너라고 부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부모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면 할머니 할아버지, 교사면 교사,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손주에게, 내게 맡겨진 영혼에게 믿음의 밑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밑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찔한 거예요. 내가 막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대충 살 수 없는 거죠.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가치관, 누구를 만나서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요한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마다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 독특한 주제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거의 끝부분인데요, 이 요한복음 끝부분에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죠?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볼 때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장과 4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영생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가성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명확한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동일하게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니고데모, 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 이 두 여인이 아주 두 사람이 극명한 차이도 있는 반면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전혀 다른 신분이죠.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 인사입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방인처럼 취급되는, 그래서 개돼지처럼 취급되는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방탕한 여인이었죠. 신분적으로도 방탕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방탕했지만 남편을 6명이나 두고 있는 개돼지 취급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고 또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갑니다. 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찾아온 시간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밤에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창피해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한 낮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12시, 낮 12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사람들이 볼까 두려웠겠지요. 여인이었고 남편도 6명이나 있었고, 그죠?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받는 여인, 비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때한편 12시에 성으로 간 겁니다. 물길로 간 거죠. 한 사람은, 여러분이 3장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영생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차이점, 아주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두 사람 모두 다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세상의 안경, 죄인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 천한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이었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죄인의 안경,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연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생의 안경, 구원의 안경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었습니다. 빈부격차를 여러분 초월해서 죄인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공통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됐고 영생과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기가 무엇이었죠? 누구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변화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의 경우는 오늘 보면 3장 여기에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0절 7장에 가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기 친구들이겠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판단해라.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고 판단해라.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19장 3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와 한패,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게 뭐죠? 예수님과 한패라는 거죠. 예수님과 한패라고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베드로가 부인하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왜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만큼 예수와 한패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예수님 달라고 시체를 달라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장례용품을 가지고 함께 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장례하려. 목숨을 거는 거죠. 생명을 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와 한패라고 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변했잖아요. 3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7장에서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 율법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영생이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합니다. 목숨을 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떠합니까? 비록 니고데모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 후에 가보면 29절에 가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10절에 가보면 3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로 인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계기가 무엇이죠? 계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된 것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예수님을 Jesus the Master Teacher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위대한 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신분의 여하를 떠나서 고하를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관점이 변하고 삶의 양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부모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우리들이 다 교사잖아요. 우리들도 영적인 교사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고 나서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위대한 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영적인 교사 아닙니까? 우리를 만나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전에는 물질 중심적으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교양교 교사들 20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10분밖에 안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관점의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연인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는요,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뜨뜻미지근하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과 여러분의 뒷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냉랭한 아이들이, 미지근한 아이들이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 어쩌면 그죠? 모태신앙일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이죠.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은 이거구나.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관점이 변해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는 수가성 여인처럼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뜨뜻미지근한 아이들도 있지만 수가성 여인처럼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되고 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 배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회 교사들 우리 헌신 예배니까 조금 더 교사들한테 헌신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헤헤거리며 기분 좋게 돌아갔다 실패한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왔다가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삐아제라고 하는 인지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인지가 이만큼 이런 게 있대요. 태어나면 요만한 인지구조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지구조 안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보면서 배우고 들으면서 배우고 근데 내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인지구조 안에 새로운 걸 들으면 또 새로운 걸 보면 이게 옛날에 갖고 있는 틀 안에 해석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요건데 전혀 다른 건데 그러면서 인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불평형 상태. 평형이 아니고요. 인지구조가 평형이 아니고 이렇게 불평형 상태가 된대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요건데 전혀 다른 지식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모르는 건데 저건 뭐지 하면서 고민이 되면서 이 인지가 불평형 상태가 된대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그런 정보를 자주 듣다 보면 아, 이거는 내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이게 아니고 새로운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인지구조가 커진대요. 전혀 새로운 것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린아이들, 여러분 애들이 모유수유를 하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한 살쯤 되면 그때 엄마가 뭐를 먹여요? 분유를 타서 먹이죠. 그죠?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애가 이 빨아먹으면 무조건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빨면 여러분 이게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한 살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어머니 젖을 빨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또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한 살쯤 됐어. 이거 먹어봤어. 엄마가 새롭게 뭐 이렇게 뭐 주는 거예요. 근데 빨아보는데 이게 되게 잘 나와. 그리고 달아. 그런데 이거 얘 안에는요, 이게 엄마 젖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거 자주 먹다 보면 이거는 어머니의 모유가 아니고 분유라는 거구나. 빨면 쉽게 나오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하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어머니의 젖이 아니고 이거는 분유다. 이런 분유의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이 분유의 개념이 생기고 나서 모유를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다시 엄마 모유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뭐 질문에 대답을 하셔도 벌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네, 저도 여기 경기도 동민이에요. 너무 이렇게 일산이거든요, 저희 집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싸우셨어요? 심각하게 보셔. 여러분, 분유를 먹다가 어머니 모유 다시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안 먹게 되죠, 그죠? 힘든 걸 왜 먹어요? 그러면서 얘에게는 내가 생명을 위해서는 빨아서 나와서 먹는 게 어머니 모유뿐만 아니라 분유도 있구나. 그러면서 분유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없다. 근데 그게 생길 때까지 이게 인지구조가 불평형 상태가 된다. 그러다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처음 나온 아이가 있다고 봅시다. 이 아이 술, 담배 다 하는 아이가 교회 왔다고 칩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술, 담배 하지 말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얘가 이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고민이 되죠.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건 요건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네? 고민하죠.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술, 담배도 안 하고 온전 순결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신앙의 인지구조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옛날엔 요만해요. 여러분, 신앙의 인지구조가 커지기 위해서는요, 갈등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정답만 배우고 가는 게 아니고 갈등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게 세수는 세 부대에 담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부대 있죠? 이거는 옛날의 인지구조입니다. 옛날의 인지구조 안에 새술이 들어오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새술이 들어오면 옛날의 부대가 찢어져야 돼요. 그죠? 새술이 들어왔는데 옛날 인지구조가 이 옛날 부대가 안 찢어졌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겠죠. 아이들의 인지구조가 너무 강력하든지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이 영향이 없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옛날의 인지구조가 불편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찢어지고 새로운 새 부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인지구조.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인지구조가 찢어지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애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도록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뻔한 얘기만 합니다. 뻔한 정답만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모태신앙 아이들은요, 세 단어만 알면 성경고사대회에서 90점은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안다고 정답을 아는 애들이 신앙이 정말 좋던가요? 그렇지 않죠. 고민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가치관이 변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뻔한 정답이 아니고, 이 세상 누가 창조했니? 하나님인데 다 알아요. 12년 동안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죠. 관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갈등하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인지가 점점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너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안 돼.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공부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도전을 하셔야죠. 고민하게 하셔야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손주들에게 꼭 전화하십시오. 너 학원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괜찮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두려우면서 살아야 돼. 아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러실까? 갑자기 뭐 잘못 드셨나? 잘못 드신 게 아니죠. 여러분, 관점을 변화시키는 관점의 디자이너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 인생의 관점을 변화시켰던 사람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쪽짜리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쭉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교 집안에 시집을 와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한번 상상이 되시죠? 제가 위아들의 장손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요, 어렸을 때 보면 1년에 제사가 12번도 넘어요. 장손이니까 우리 집에서 다 지내야지, 그죠? 네.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 집안 망했다. 예수 믿는 며느리와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농번기 때 봄에 모 심을 때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 제일 바쁘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시는지 아십니까? 어디 가셨을까요? 네? 새벽 예배 가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셔서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집안에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저 집안 예배 일단 다 끝났다. 응?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났다. 손가락질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저희 함씨 집안이 그 동네에 있거든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지금도. 아,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7살 때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새로 장가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집안에 시집 온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집살이 사시고 구박이랑 구박 다 받고 신앙적인 구박 다 받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예배 잘 들어야 돼, 한 번도 말씀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제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을 형성시켜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그거구나. 저는 수박을 참 좋아하지만 수박이 싫습니다. 왜 싫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 앞에 텃밭이 있었어요. 여러분 텃밭이 옛날에 시골에는 텃밭이 찬장이잖아, 그죠? 여기서 다 있잖아. 고추도 있고 가지도 있고 뭐 없다 그러면 가서 다 따서 이렇게 사올게 거기서 가지고 오잖아요. 기분 나쁘세요? 지금 텃밭이 있는 게 예. 평소에 갔는데 뭐 그냥 똑같아요. 근데 어느 해 제가 한 중학생 때쯤인 것 같아요. 갔는데 이 텃밭에 평소에 못 보던 노란 이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디 가서 우리 어머니가 수박을 3포기를 얻어오신 거예요. 수박을. 수박이 여러분 자라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절대 안 돼요. 수박은 수박으로 자라요. 자랄 때부터 이렇게 줄이 거져 나와요. 잘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에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박을 먹는다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참외? 수박? 겨우 뭐 토마토나 먹을까? 바나나? 거의 못 먹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손님이 오셔야 겨우 하나 먹을 정도죠. 네. 근데 수박을 어디서 오셔서 이거를 키우십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 온 몸과 마음으로 키웠죠. 몸에서 나오는 거름을 주면서 키웠습니다. 네. 수박이 잘 자라기 시작해요. 다른 이 야채, 채소들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쉬 하면서 걸음 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학교 갔다 와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해요. 한 여름쯤 됐어요. 보니까 한 일주일 되면 이제 먹겠더라고요. 네. 더 열심히 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키웠죠. 자, 하루 전에 갔어요. 봤더니 내일쯤 먹겠다 싶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거사를 치우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남의 일이라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엄마, 수박이 없어졌어요. 막 부엌으로 달려갔더니 엄마, 그거 내가 따놨다. 까만 봉다리, 봉지도 아니에요. 까만 봉다리에다가 수박을 넣어놓으시고 엄마 우리 이거 먹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주야, 이거 들고 목사님 갖다 드려라.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까지 2km 정도 됩니다. 자전거 타고 2km 가는 동안에 목사님 욕하면서 갔을까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갔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네? 욕하면서 갔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 보네, 그치? 당연히 목사님 욕하면서 갔죠. 그 어린 나이. 이거 내가 먹으려고 키운 건데. 목사님 드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왔어요. 대학교 들어가고 제가 총신대 신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 깨달았어요. 왜 어머니께서 어느 날 문득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어머니께서 이걸 들고 나한테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을까? 이유는 뻔하더라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없는 살림에 안 믿는 남편과, 그때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안 믿으셨습니다. 안 믿는 남편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까만 봉다리에 담긴 여러분 수박을 가지고 형주야 목사님 갖다 드려라. 본인이 못 가고 저한테 갖다 드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잘해야 뭐 천국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어머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 인생의 가치관 심어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그거 가르치고 계십니까? 손주들에게 여러분 그거 가르쳐 주시나요? 그거 교육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 나만 아는 가치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가치관 여러분 심어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길어야 100년이겠죠. 우리 떠나고 나면 우리 자녀손들 신앙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조금만 더 설교하고 마칠게요. 싫으시면 가도 되고 어차피 저 한 번 오고 안 올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또 제 관점을 심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저는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입니다. 딱 보시면 도시남자처럼 생겼잖아요. 제 고향이 여기 경기도 양평인데 양평이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림이 똑같아요. 지붕 색깔만 바뀌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도 시골이고 깡촌입니다. 그 시골에 여러분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청소년부를 가르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오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중국집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중국집 그 시골에서 한 10시까지 다 영업 마치고 11시 뭐 이때까지 다음날 재료 준비해 놓고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그냥 서 자는 거죠. 근데 그분이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고3 아이들을 신방을 하고 하셨어요. 제 차례가 됐나 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시골에 살았는데요. 저희 집에 12시쯤 오셨는데 제가 저희 집에 교육방송이 안 나와서 EBS가 안 나와서 학교에서 늘 보고 왔습니다. 학원은 더 다닐 수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양평 시내까지 가려면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기다려서 1시간 기다렸다가 1시간을 버스 타고 가서 1시간 학원 듣고 또 1시간 기다렸다가 1시간 타고 와서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또 1시간 6시간이 걸려요. 학원 한번 왔다 가면 그 시골에. 그러니까 학원은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EBS 교육방송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또 안 나와요. 시골이라서. 안테나가 이 높은 산에 안테나 우리 동네를 위해 하나 세우면 비 한 번 오면 싸스러지거나 비가 이게 안 나와요 또.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고 와야 돼요. 학교도 잘 안 나와. 토요일 날 교육방송을 보고 집에 와서 다 떨어졌어요. 근데 12시 넘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뭐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눈을 뜨까맣다 샛눈을 봤더니 저희 어머니 기도 소리 그리고 그 오집사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3 아이들 신방하시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뜨면 서로 뻘쭘하겠지 뭐 이상 배려의 생각이 드는데 들리잖아요.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그 집사님 오집사님의 기도가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 영주 이 시골에서 목사님 되겠다고 신학대학 가겠다고 학원도 없는 이 시골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영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제 얼굴 위로 뭔가 툭툭 떨어집니다. 콧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하나님 우리 영주 얘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집사님이 가시고 나서 제가 한 2시간은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모도 아닌 사람이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를 해줘? 여러분 제가
그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가장 젊은 나이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한테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전도사, 목사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가치관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가장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구나. 여러분, 저는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 목회 철학은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 두 분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장로님 보면서, 그 늦은 밤에 학생들 신방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 가치관이 제게 형성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가치관,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십니까?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 언제냐면요, 내게 가르침을 받은 애가 한참 지난 후에 졸업하고 나서 만났어요.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런 고백을 받은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거룩한 가치관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아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같은데, 여러분 그냥 매번 오는 여름 행사가 아니라 이번에 정말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부터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내게 배움받은 아이들이 정말 거룩한 가치관, 신실한 가치관으로 변화돼서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교사들, 부모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